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생활, 이기는 생활에 대해서 오늘 51번째, 51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 실감이 안 나면 이 사람은 지금 영적 생활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요. 신앙생활의 방해자와 결투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이기에 이미 진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어떤 기준으로 싸우느냐?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법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법대로 사느냐, 법대로 못 사느냐? 법대로 못 살게 하는 마귀사단 귀신 역사는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생각과 요구와 온 천하를 다 무기로 삼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모든 천하와 마귀 역사의 괴계를 알고 이길 수 있는 예수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할 때 얼마나 우리가 생존의 본능에서 치열한 전쟁을 살고자 하며 하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영적 생활 안 하고 있다 이러고 아니요. 또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구원의 복음의 구원의 은혜 얼마나 큰 것이냐. 엄청나게 큰 것인데 이것을 망각하고 또 그런 것이 내게 있나 싶고 어떤 때는 그 주님이 나를 버렸나 싶고 무관심하고 때로는 배은망덕 크고 피 쏟아서 구원하신 주님의 신분이 누구냐? 그는 성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인데 우리로부터 엄청난 부대접을 받고 그리고 우리로부터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 우리로부터 망각의 대상이 된다고 할 때 누가 그렇게 큰 은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부대접할 수 있으며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망각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로부터 전혀 상관없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역사도 다 내 생각에서 일어나고 내 행동에서 일어나는 일 같으나 마귀 역사는 반드시 주가 내게 베푼 은혜를 소멸시켜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 화인을 쳐서 제 것으로 영원히 만들어 죽여서 지옥 보내려고 하는 원수가 이렇게 망각하게 하고 부대접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잊어버리게 만들고 오히려 귀찮게 만들 정도로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가 마귀 역사에 장악당했기에 이 큰 은혜를 등한히 여기고 예수 주의 피의 공로를 욕되게 할 수 있겠는가? 이건 마귀 역사가 아니고는 구원받은 인간의 신앙 양심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오늘도 어떤 목사님과 전화를 하는데 저 지금 설교 준비해요 그래요. 오늘 3일 예배라. 근데 설교 준비는 이미 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요, 저들은 책 놓고 열심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요. 그럼 부지런히 준비해야겠네. 근데 오늘 무슨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새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금하고 예물을 드릴 때 무엇인가를 몰라서 하는 것 같아서 지금 헌금을 사전을 놓고 다 찾아보고 있는 중이래. 근데 그랬지, 목사님, 헌금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는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 양심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헌금을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룰에 의해서, 어떤 신학적 어떤 의미가 있어서, 예배에 어떤 의미가 있어서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반드시 구원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그 주님을 뵙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빈손으로 나오겠어? 그리고 헌금은 일러줘서 하는 게 아니야. 감동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성령이 그 안에서 예수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구원했고 어떤 축복으로 너를 주시려고 영생과 천국을 부여했다는 사실이 실제적 사건으로 경험만 시키면 헌금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내가 안 할 수 있어? 그러고 할 수밖에 없어. 전도도 피의 공로 안에서, 충성도 그 은혜 감사해서, 사랑도 그 은혜 감사해서, 예배도 그 은혜 감사해서, 모든 조건이 예수가 날 구원하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라는 조건에서 출발되지 않으면 그 가르치야 아무 소용없는. 그러네요. 오늘 제가 딱 2분간 말씀 들었는데요, 어마어마한 걸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셔.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오. 근데 알면서 못해. 왜? 실감이 안 나. 양심에서 그만큼 발동이 안 돼. 그리고 그만큼 어떻게 내가 빈손으로 주님을 뵙나, 이 생각이 안 돼. 또 내가 예를 들어 말했어. 목사님께서 어떤 분에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 얘기도 왜 나왔느냐. 어떤 전라도에 사시는 목사님이 그러더래. 참, 윤 목사님께 은혜를 워낙 많이 받아서 내가 목회를 참 이나마 할 수 있어서 내가 감사 표현을 한번 하고 싶은데 참 어떻게 해줄지를 몰라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그리고 뭘 또 해줄지 몰라서 그냥 내가 마음이 고민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나보고 물어보더라니, 자기 보고. 그래서 그거 내 거 아니요, 다 주님이 주신 거요. 주님께 감사하면 돼. 그래놓고 하는 말이, 봐, 응? 나는 그 사람을 잘 모르지만, 그렇지, 이름 되니까 좀 기억이 날만 노네. 그렇지만 그분에게 나는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나를 통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그분이 은혜 받고 목회를 잘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준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됐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감사 표현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이 뭘 잡수
잡수고 소화시킬 수 있는가, 그걸 하나 조그마한 것이라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목사님이 굉장히 큰 것처럼 목사님 마음을 받으실지 모른다. 그러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 나는 다 소용없고 주님이 하시니 주님께 감사하도록 해라. 그래 놓고는 많이 봐라. 그렇게 세상에서 내 것 주지 않고 주님 걸 줘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에 감동했더라, 은혜에 따라 목회 잘하게 된 것도 감사해서 나한테 죽은 선물이라도 보내줬으면 싶어서 이렇게 상의할 정도 된다면 주님이 피 흘려서 나를 진짜 죄에서, 진짜 처절한 저주에서, 처절한 상황에서, 처절하고 참혹한 지옥에서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 이것도 감사한데 그냥이 아니라 자기 몸을 죽여서 나를 구원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헌금을 강조한다고 되겠냐? 이 은혜가 양심이 막 이 은혜 앞에 소리칠 때 안 드릴 수 없는 거지. 그게 신앙 양심에 성령에 감동된 자발적 헌금이지, 헌금의 종류가 뭐 있다고 가르쳐서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거 다 신학적 의미가 없어. 하나님과 우리는 자기 하나님의 중심을 보일 때 아들을 죽여서 피 쏟아서 나에게 사랑을 보였어. 나도 그분에게 내 마음을 다 털어서 은혜 받은 자임, 사랑받은 자임을 보이는 거. 그래서 마음과 마음을 보이고 받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 한계가 아니냐. 좋은 걸 깨달았다고. 예, 우리는 이런 것들도 왜 날마다 듣는데 내 속에서는 진실한 감사가 없을까? 내 속에서는 나 위해서 죽어주신 분을 생각하면 무엇인들 그분을 위해서 못할 것이 있으랴 싶을 텐데, 참는 것도 힘들어, 어려워. 예수 믿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미 벌써 패배한 자요, 신앙 양심을 갈아치운 죄가 오래된 사람이요, 얘는 큰 자기 영적인 손실이요, 큰 문제가 지금 도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문제인 줄 모른다. 이렇게 만드는 녀석이 누구냐? 바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다. 이놈과 싸워 이기는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요, 본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이 본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데, 이 본질은 말씀과 죄와 회개와 예수의 피와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면 그 은혜 감사 속에서 주와 신령한 일을 경험하며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나 자기 자신이 남보다 조금 나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야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가만히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그런 사람이 있죠. 상당히 똑똑한 척입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왜 그렇게 주장을 내세우느냐? 자기 상황과 현실과 이 시대와 그리고 형편과 지금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예수도 같이 그렇게 따라가면서 믿어야 된다 라고 지금 현실의 논리를 정확하게 내세우면서 이치를 딱딱 토미와께처럼 말하고 그러다 그렇게 설득시킬 때 맞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나 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어느 시대든지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도 이겨라. 응? 세상을 이겼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게 끌려가려고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똑똑하지 말라. 똑같이 오직 예만 있어라. 근데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아. 그게 똑똑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똑똑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과 따지고 덤빌 때 그가 따짐이 되고 덤비게 되겠는가? 우리가 가진 지식이라는 것은
최고의 지식을 가져봤자 빠질 게 얼마나 되겠나 생각 한번 해봐요. 자, 내가 가진 지식이 자 100년을 내가 유효된다 할지라도 100년 지나서 그 지식이 뭐 무용지물 돼버릴 때 소용없어. 근데 하나님의 지식은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똑같이 아주 동일하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지식, 진리라 그 말이오. 예, 과거에 우리는 가부장제도 했었어요. 그저 남자가 무슨 말하면 다 그렇게 따라갔어요, 집안이. 근데 지금은 다 큰 소리 내는 사람이 그 집의 대장이에요, 지금은.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달라져요 가면서 세상이 쭉 달라집니다. 세상이 달라져 가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에서 달라져 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도록 만드는, 에덴 동산부터 작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악착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오기란 살기가 너무 힘들다. 맞지? 가면 갈수록 하나님 뜻대로 살기란 힘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외정 압박 속에, 그리고 6.25 전쟁 후에 말고 예배당에 문 닫은 때가 있었던가. 그러나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팬데믹이 전 세계의 교회 문을 닫게 만드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 이것은 무엇이었느냐? 온역이었다. 앞으로 닥칠 기근은 온역과 함께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또 기근의 어려움이 오겠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 이루어져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코로나라고는 이 엄청난 전염병을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어디까지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하겠는가? 그럼 이것 때문에 언제까지 예배를 못 드리며 이러고 있을 것인가? 그러다가 만약에 기근이 오고 핍박이 냈다 쏟아지기 시작할 때, 그럼 교회에서 비대면이야 하고 나태하고 게을렀던 사람은 점점 멀어지면서 어느 순간에 불신자가 딱 뜨고 하나의 아득한 자기 가슴 속에 예수를 믿었던 종교인이었다는 사실만이 희미하게 남았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의 때가 얼마나 처절한가.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세상에서 너무 많이 멀리 떨어져,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과 현실과 성경과는 너무 많이 거리가 멀고 괴리감이 많아. 그러니까 다 성경대로 살기가 힘들다. 아니야. 성경대로 살기 힘든 것은 힘들게 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방향으로 끌어나가고 성경대로 살지 않아야 육신이 편하고 육신이 좋고 육신이 맞고 육신의 현실과 상황이 계속 만들어져 가니까 거기 끌려서 계속 성경 밖으로 끌려나가는데, 돌아오기란 너무 많이 갔다 올 때 그가 어떻게 돌아오겠는가. 지금은 돌아오기도 힘든 때 한번 타락하면 왜 그러느냐? 지금은 회개하라 소리가 교회에서 없어졌어.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소리가 없어졌어. 하나님 말씀은 진리 절대적으로 소호해야 된다. 이것도 없어졌어. 마귀 사단 귀신여치는 거의 없어. 회개하라 소리 없어. 예수가 피 흘려서 네 죄를 사했으니 빨리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 받으라. 그리고 우리 성령의 인도받고 천국 가자. 이런 소리도 없어졌어. 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마치 시녀처럼 존재해서 인간을 복 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행복하게 해주시고 이방 종교와 똑같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기독교 현실을 바라보면서 극과 극이잖아. 자,
이방 종교는 육신이 살면서 복을 받는다는 거요. 기독교는 육신이 살면서 예수님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심지를 당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늘의 상이 있다. 하늘의 상이 크다. 그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봐라 그 말이요. 얼마나 예수 믿는 것과 세상과 괴리감이 큰가. 응? 우리는 이 사실을 간파하지 못하면 마지막에 다 하나님이 날 버렸나? 응? 믿어도 되는 것도 없네? 이렇게 무너지고야 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변하지 않는다. 응? 하나님 말씀은 다초부터 변하지 않는다. 근데 사람이 변했는데 누가 변하게 하느냐?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변하게 한다. 영원히 살아야 아담을 영원히 죽을 자로 만들었다. 영원히 행복한 아담을 영원히 저주받을 자로 만들었다. 영원히 그는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살아야 할 그가 마귀의 학대와 잔인한 학대를 받으며 살도록 만들었다 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과 나를 멀리 찢어놓고 있는가. 그런 현상이 마귀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뜨고 직시해 볼 수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가를 잘 한번 생각해 봐라고 말이죠.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가를. 근데 신앙생활을 기도 안 해도 두려운 게 없어. 예, 그저 교회 와서 하나님께서 아들 통해서 날 구원하기 위해서 피 쏟아 죽어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뭐 감사가 없어도 아무 두려움이 없어. 부잣집 문제는 거지 동냥하던 헌금에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지 사는지도 전혀 몰라도 두려움이 없어. 자기가 맡은 사명을 내가 다 내던지고 지금 겨우 숨만 빨딱빨딱 숨쉬고 있어도 전혀 두려운 것이 없어. 누가 이렇게 만드느냐? 누가 이렇게 만드느냐? 아주 가슴이 떨리는 일입니다. 예, 잘 들어봐요. 지옥이 얼마나 참혹한가는 성경 속에 튀어나게 말이죠. 거기는 풀목불이 얼마나 대단하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소금치도 팔팔팔팔 견딜 수가 없는 곳이다. 그리고 타는 불못에 던지우니 새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해도 듣기는 듣는데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절대로 타락해서는 안 된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나는 절대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소멸하면 안 된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육으로 사는 사람과 영으로 사는 사람은 극과 극이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죽음과 삶은 극과 극이니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으로 살리라. 그럼 기도해야 된다. 근데 그런 갈급함도 다급함도 두려움도 전혀 없다. 오늘 3일 예배 날이야? 그럼 빨리 집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오늘 3일 예배 날이야? 그럼 오늘 또 예배 참석해야지. 응? 이런 정도라면 혹시 당신의 영혼의 때의 처지가 어떤 처지로 내가 영혼의 때를 만날 것인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우리를 얼마나 무지하게 만드느냐, 얼마나 모르게 만드느냐, 얼마나 바보를 만드느냐, 얼마나 등신을 만드느냐,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전혀 갖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담을 치고 있느냐. 이것만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면, 근데 내 힘으로 못 이겨. 그래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동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 우리 선생님이 엄청
엄청난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니, 야, 우리 선생님이 말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나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걸어 나오네. 우리 선생님이 무리도 걸어가네. 풍랑도 명령하니까 잔잔하네. 바다도 고요하네. 야, 우리 선생님이 나 완자를 향해서 손을 내밀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오니 깨끗한 물 받으라니 즉시 깨끗하이시대. 야, 우리 선생님이 중병자를 향해 일어나서 달리고 걸어가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에 대하여, 야, 우리 선생님이 까짓것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냥 노마를 한 번의 말씀으로 전복시켜버리고 이스라엘 국권을 회복시켜 세계를 지배하는 시온이님의 영광을 가질 때 한 자리 해먹어야지. 사고가 그거야. 근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 나는 죽으러 왔다.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귀에 안 들어.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복 받는다. 잘 된다. 세상 거 귀에 들어와. 자, 예수 믿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살아야 된다. 피부과도 살아야 된다. 귀에 안 들어와. 이건, 예, 제자들과 같이 진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냐고 육신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욕으로 치부하면서 그렇게 알고 있던 그들은 주님이 진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고난당하실 때 누가 주님과 한 자리에 있었더냐 그 말이죠. 응? 그럼 지금 육신이 잘 되고 육신이 저 호강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집도 2채 3채 사고 자식도 잘 되고 이렇게만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불행이 딱 닥칠 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내뱉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등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응? 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가? 응? 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가? 응? 왜 오해하게 만드는가? 응? 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어떻게 도와? 도운데 하나님을 축복하십니다. 이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축복받아? 어떻게 해야 복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을 안 해,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을.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지 아니요. 육신의 귀에 달콤한 것이 육신의 생각을 불어일으킨 것이 결국은 영적인 일이 부딪힐 때 육신은 배신하고 부인하지 않아. 제자들 보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마가다라 합방에 성령 받으니까 그때서 진리가 떠올라. 주님이 죽으러 오셨다고 했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했어. 서기관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의 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했어. 맞아.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들어가시라 했어. 나를 따르면 네가 핍박이 있다고 말했어. 너희 가족도 핍박한다고 그랬어. 네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 응? 네 집에 자식과 아들과 딸과 가족들이 서로 원수가 된다고 말했어.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응? 육의 소리를 계속 들어봐. 응? 성경은 육의 소리가 아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의 소리다 이 말이고. 응? 영원하신 하나님이 70년 80년 사는 육신에게 자기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었어요. 영원히 사는 영혼에게 포커스를 맞추겠어요. 다시 말해 흙으로 만들어 빚은 육신에게 포커스를 맞추겠어요. 자기가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 내 속에 내 영혼을 지으신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겠어요. 어느 것이 소중하겠냐? 흙은 내던지면 관요. 하나님 속에서 나온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근데 전부 다 육신에게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신앙생활이 마치 육신의 것이 함량이 불어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사람은 여러분, 성경은 단 한 세대도 세상에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고집으로 충만한 책이라 이 말이고, 고집으로 충만한 말씀. 왜 고집 부리냐? 너희는 망하지 말라 이 말이고, 세상이 성경과 어떻게 달리 갈지라도 너희는 절대로 성경과 같이 가라 이 말이고. 여러분, 노아 홍수를 창세기 6장에 뭐로 기록했겠어요? 사람의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오시고, 하나님은 지면에서 인간들을 싹 다 죽이기로 작정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질 때 현실과 맞아? 안 맞아. 야, 비가 안 오는데 무슨 방주요? 아니, 전지사단들이 가족들이 뭐는 짓이야 저게? 도대체 저게 뭐는 짓이요? 저 미쳤잖아 저거. 정신병자 아니야 저거. 아니, 농사 짓고, 아니, 이러고 그래도, 저축해서 먹고 살아야 될 저들이 자기가 번 돈을 전부 방주죠. 그게 뭔 짓이야 저거? 응? 아니, 어디다 쓰려고 저기다 아니, 바다도 아닌 저기다 무슨 방주를 줘? 그런데 100년이 지나니 방주가 틀린 것 같았었는데, 비가 올 때 시작하니까 방주가 맞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신 때가 이루어질 때가 딱 맞는 때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말씀이 맞네 안 맞네, 나와 상황이 되네 안 되네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얼마나 정말로 노아 홍수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는가 생각해봐. 응?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요. 왜 홍해바다 앞으로 나와? 집중 저 가데스파 우측으로 걸어가면 그저 불과 장정 걸음으로 15일 애기 없고 쉬었다 돌다 놀다 가도 뭐 30일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왜 그렇게 60만 되고 이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걷고 있는가 생각해봐라 이 말이야.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싶은데, 그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원한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떡으로 사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영혼을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육신은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지 않아. 신앙생활 하는데 쓰질 때 소중한 것이지, 정욕으로 사는 데는 오히려 영혼을 망치는 원수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활이 뭐냐, 시대가 다르던 맞던, 내가 육신의 굉장한 손해를 보던 말던,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 될 때,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 될 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담나 말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만, 그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납비도 되고, 그 사람이 공의 회원도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장도 될 수 있는 아주 장래가 유망한 사람인데, 그리고 출세를 가말리엘이 보장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인데, 어째서 예수에게 미쳐서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도다. 응? 예수 마음을 갖지 않고는 예수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 마음 생각 갖지 않고도 예수를 학문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성경은 금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될 때는 반드시 성령으로 나를 드러내라. 내 마음을 드러내고 내 생각을 드러내고 내 능력을 나타내고 이적을 나타내서 너를 볼 때 내가 드러나도록, 예수가 드러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직시해 봐라 그 말이요.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사람 되지 마. 육신 편에 서지 마. 말씀 편에 서야 내 영의 편에 드는 거예요. 육신은 장관과 같으나 사라져. 나이가 먹으면 다 죽잖아요. 병들어도 죽잖아요. 육신은 결코 한 번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인생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로되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으니 가장 두려운 것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떠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보여야 돌아오지. 보여야 돌아올 거 아니요. 보여야. 그래서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듣고, 너무 멀리 떠난 사람들아 듣고 돌아와라 그 말이요. 방향이 이쪽이라 그 말이요. 하나님 말씀 쪽이라 그 말이요. 더 돌아가면 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요. 들릴 때 돌아와라 그 말이요. 들릴 때 돌아와라. 그래서 계속 세속적으로 세상으로 떠나가는 사람들을 예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 앞에 붙잡아다 놓고 데려다 놓고 돌아오게 오고. 그런데 돌아오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세상 정욕을 더 부충질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잘 된다, 형통한다, 주님이 너에게 앞으로 잘되게 복 주실 것이다. 그래서 육신의 것을 계속 부추겨 정욕적인 인간을 만든다면 점점 하나님을 떠나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어요? 무서운 일이라 이 말이요. 근데 무서운 걸 알고 있나요? 응? 무서운 걸 알고 있어. 왜 영적 생활을 지금 쉬운 한 번째 설교를 듣고 있는데 왜 우리 성도들은 영적 생활에 돌아오지 못할까? 응? 이 안타깝잖아. 응? 지옥 간 사람들의 영혼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야, 그 피를 내가 무시했네. 내가 그 피에 대한 무관심했네. 내가 그 피를 내던졌네. 그 피를 배신했네. 그 피를 참으로 내가 어쩌다가 듣기는 듣고 알기는 알고 어떤 때는 그 피에 감사하고 찬양도 했지만 내가 믿음에서 떠나 타락해서 막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화인마저 지옥에 와서 보니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회개하라 그 말은 지옥에서 후회하지 말고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후회하고 예수 피의 공로에 돌아와라 그 말이요. 돌아와라. 근데 영적 생활에 그렇게 돌아가게 하는가? 그렇게 돌아가게 하느냐 그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건방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감사 모르는 사람들이요.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공기 마시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만든 육체를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이 다뤄준 눈을 보고 살아요. 하나님이 말하게 한 혓바닥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이 먹게 하신 이 입맛을 맡게 하는 이 오감, 이 맛과 그리고 정말 씹을 수 있는 이와 소화시킬 위장과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주셔 주님 은혜로 살아요. 그런데 그냥 저절로 사는 줄 알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모르는지 알아도 하나님 네가 나를 무슨 언제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하냐? 교만하든지 도전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야. 얼마나 참으로 건방진 사람들이며 하나님이 바라볼 때 가짜라며 얼마나 두려운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 일인가를 잘 한번 살펴봐라 그 말이죠. 난 성도들 때문에 많이 울어요. 자주 우는 것은 혜리가 옆에서 자주 보니까 내 증인이죠. 왜 우느냐? 철없어서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철없어서 불순종하고 철없어서 자기 영혼 관리를 스스로 알아서 하지 못하고 철없어서 신앙의 장애우를 키우듯이 하나하나를 붓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안타깝게 그지없다 이 말입니다. 왜? 너무 자기를 박대, 주님 박대하는 것이 내 영혼을 박대하는 것이요.
주님을 무관심한 것이 내 영혼의 무관심이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내 영혼을 죄값은 사망. 어느 길이 또 있나? 말씀 따라 길을 가는 길 말고 천국 가는 다른 길 또 있나? 예수가 피 흘린 그 길 말고 다른 길 또 있나? 성령이 인도하는 그 길 말고 다른 길 또 있나? 없는 걸 빤히 알면서도 없는 길로 가본들 마지막 결과가 뭐냐 그 말이요. 마지막 결과가 뭐냐? 이 안타까움을 무엇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성탄절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요, 이날은 피치 못할 우리 주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는데 피할 길이 없어요. 죄값은 사망이니 죽어줘야 나를 살리기 때문에 날 위해 죽으셨고, 진짜 죽어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다면, 주님의 목숨의 값이만큼이나 나는 소중하게 구원받았다면 주님의 목숨 값이만큼이나 할 수는 없지만 내 목숨은 다해서 주를 섬기려고 하는 신앙 양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근데 찬양도 안 난다. 아무리 말해도 순종도 안 난다. 예배도 그저 어떻게 하면 대충 드릴까? 주님이 너를 대충 사랑하더냐? 너를 대충 구원했느냐? 자기 죽음이 없이는 나를 살릴 수 없었고, 매맞음이 없이는 나를 고칠 수 없었고, 찔림이 없이는 나의 허물을 해결할 수 없었고, 징계받지 않고는 내 징계를 대신할 수 없었고, 저주받지 않고는 내가 영원히 저주받을 내 영혼의 저주를 어찌할 수 없었고, 죽지 않고는 나를 지옥에서 구원할 수 없었던 주님, 우리의 고통을 갚아주셔서 육체를 입고 오신 주님 앞에 왜 이렇게 건방지냐 이 말이오, 왜 이렇게 교만하냐 그 말이오, 왜 이렇게 무지하냐 그 말이오, 믿는지 안 믿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오. 영적 생활은 신앙 양심의 감정의 표현이요. 근데 신앙 양심의 표현이 없다면 그를 누가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겠는가 생각 한번 해봐라고. 예, 오늘 또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의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줄기차게 계속 한 제목으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런 영감이 여기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감보다 중요한 건 없겠지. 이건 바로 성도들 향해 애타는 그 마음이야. 애타는 마음. 애타지 않는 선생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 애타지 않는 사람은 내가 맡은 영혼에 대한 별 눈물을 흘릴 일도 없고 속상할 일도 없어요. 애타지 않는 목회자는 정말로 설교할 말이 없어요. 애타는 사람만이에요. 애타는 사람만이에요. 이것도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죽기까지 눈물 다 쏟으시고 피 다 쏟으시고 물 다 쏟기까지 애타다 못해 죽어버려서 나를 살리신 이 엄청난 은혜 앞에 어찌 그 은혜를 등한히 할 수 있으랴? 어찌 그 은혜를 등한히 할 수 있겠는가 생각 한번 해봐라 그 말이죠. 응?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 교만하지 마라. 교만은 다른 거 아니요,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 속는 거예요. 무지서부터 교만이 출발되기 시작해. 응? 그래서 모르는 것은 정말로 모르는데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의 애타는 마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여기서 내가 여러분 앞에 그저 손바닥을 딱 강대상에 놓고 모터를 꽉 들이박아서라도 여러분 자신이 주님이 못 박히신 그 사람
사랑 앞에 감동되어 미치도록 신앙생활 잘한다면 100번이라도 해야 되겠죠. 그 순간은 감정이 그렇겠죠.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나중에 목사님은 못 알아. 자기 몸을 자기 손으로 손바닥에 못 박아. 참 정신 나간 사람의 사람, 응? 미쳤어?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응?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신앙은 내 속에서 우러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의 속에서 우러나는 감동대로 하는 거야. 육신의 속에서 우러나는 것은 육신의 유익밖에 없어. 성령으로 내 속에서 감동과 감화는, 육신은 정말로 힘들어. 그래서 제자들이 다 육신이 자기 명대로 못 살았고 예수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것은 목숨보다 감동과 감화가 더 앞질러 목숨을 끌고 나가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죽어도 감동과 감화는 소멸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 전하다 죽는 거예요. 육신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용될지언정 세상에서 먹을 것 추구하다, 입을 것 추구하다, 육신의 소욕 추구하다, 육신의 것 살다 끌려가도 질병에 병들어 늙어 죽는 사람 되지 말고, 복음을 위해 살다 복음에 끌려가도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는 사람 되어 복음으로 부활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다 같이 좀 이렇게 양방향으로 예배를 드려도요, 막 두 손 들고 하면 사람, 눈물로 막 보세요. 눈물을 닦아가며 듣는 사람, 이게 누가 이걸 비대면으로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의 목소리는 지금 나와 대면해서 지금 내 귀에 들려 내 속에 들어오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내가 함께 있지 아니하면, 지금 대면에 있지 않냐면 우리는 반드시 지옥과 나는 살이 잊지 말아야 돼요. 응?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가 어떻게 천국을 주며,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볼 수 없는 자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으며, 그 말씀을 볼 수 없는 자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는가. 간절히 비웃거나 없나니 제발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라. 신앙 양심을 가져라.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최고의 찬양이에요. 우리 전주인 중에서 나의 찬양을 가장, 우리 주님이 새벽별 빛나듯이 받듯이 반짝반짝 빛나도록 마음의 감동을 총동원해서 찬양하고 총동원해서 예물드려서, 우리 주님이 이번 성탄절은 네가 나의 보배였어, 네가 나의 보배였어, 이런 주님을 감동시키는 성탄절이 되고, 이런 감동시키는 영적 생활이 되고, 이런 감동시키는 은혜 받은 자 타오는 행동이 주님 앞에 마음껏 퍼부어대는 신령한 연세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며, 유튜브로 함께하는 예수가 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간절히 비옵나니 오늘 말씀 들어보니 내가 죄인입니다. 지금 다 집에다 예수 성탄이라고 써붙였어요. 다 예수 성탄이라고 이쁘게 다 써붙였어요. 너무 감동돼요. 주님은 그 성탄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 계셔요. 피 흘려서 피로 계셔요. 이름으로 계세요. 말씀으로 계셔요. 성령으로 계셔요. 그래서 나는 다시 살았어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 은혜를 망각하고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오히려 학대할 때가 많아요. 내 죄를 용서하소서. 주님이 나 위해 죽듯이 나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 주같이 부활하여 주의 나라에서 살게 하옵소서. 무관심 보고 학대하고 찬송과 찬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무시한 죄, 그래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아버지 나의 신앙생활도 교만과 아버지 무시와 무지로 주님을 대적한 나의 모습, 진정 주님의 성탄을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나의 신앙 양심이 진실한 고백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아버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타는 목소리가 다시금 나를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내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내 안에 이제는 예수의 피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성령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며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 나의 인생을 통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이번 성탄절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나 주님은 주님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 그 피를 흘려가며 나와 대면하겠다고 내 안에 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신령한 하나를 이루자고 주님 만들어 주셨는데 아버지 나는 왜 주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까? 십자가의 피의 공로의 은혜를 무관심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망각할 수 없는 은혜, 망각할 수 없는 감사, 언제 내가 그렇게 주님을 무시하고도 스스로 자족하고 스스로 교만했는지 주님 주님을 등한시켰던 나의 모습, 주님을 무시했던 나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아버지 나의 신앙 양심이 이제는 주님을 무시할 수 없는 은혜로 날마다 나의 입술을 통해 나의 행동을 통해 나의 마음을 통해 주님께 고백되어지는 예배의 성공자요 또 주님께 감사의 성공자요 찬양의 성공자요 순종의 성공자가 되도록 그렇게 주님과 대면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역사는 주님과 나의 관계에 은혜를 소멸하게 만들어서 믿음을 떠나게 만들어서 주님과 만날 수 없도록 대면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이러한 영적 세계도 가르쳐 주시며 세상에서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은혜 망각하면 안 된다고 회개를 통해 날마다 그 피의 공로로 은혜로 살아야 한다고 성령의 가만을 소멸하면 안 된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저 육신의 때에 아내 영혼의 때를 함께하며 내 영혼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무시했던 나의 모습 주님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을 두드는 나의 살인적 행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박대하는 것이 무관심하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을 학대하는 일이요 내 영혼을 박대하는 일이요 내 영혼을 무관심하며 아버지 잔인하게 학대하는 일인데 아버지는 나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 드는 말씀 그대로 나는 간곳 없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 주님의 피의 은혜에 매여 있는 사람 나의 신앙 양심이 은혜 받은 자의 고백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요 예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요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대면하며 은혜 받을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사정 육체 사정 이 환경의 상황 가운데 주님을 비대면하게 만들고 그것이 당연한 듯한 만드는 이 세상의 권세자와 상황의 권세자 주님 내가 알았사오니 이제는 속지 않게 하여 주시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을 대면하며 날마다 은혜 받는 자의 고백으로 날마다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주님 은혜 감사하며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인생에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주신 주님의 핏값을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타는 심정으로 주님의 애타는 심정에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신앙 양심의 표현으로 나의 힘을 나의 마음을 다해 주님 오신 성탄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드려질 예배가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나의 자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앞에 계신 주님을 대면하여 주님을 상대하며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 고백하는 순종하는 예배자 순종하는 충성자 순종하는 신앙 양심의 고백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주님을 대면하는 나의 모습이 진정 주님을 대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상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주님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사 이제는 내가 주님을 대면하며 장소를 초월해달라고 아버지 상황을 초월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내 심정 믿기지 않도록 주님을 대면하는 나의 마음이 신앙 양식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지도록 주여 우리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을 대면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대면하며 응답받는 기도로 영원의 때를 위해 사는 성도들 아버지 주님의 계획에 아버지 함께 뜻을 아파요 마음을 아파요 이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양심이 어떤 양심입니까? 그 양심이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없는 양심이요 감사할 수 없는 양심이요 예배할 수 없는 양심이요 이것이 내가 주님을 비대면한 증거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은혜 망각하게 만드는 마귀 역사에게 쳤던 나의 모습 지는지도 모른 채 스스로 안전하다 자족하며 살았던 나의 불쌍한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 버리고 주님을 도전했던 나의 사단들 계기를 버리고 이제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강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화답하며 오직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사 나의 있는 육신의 뜻그 은혜에 젖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 내게 주신 영원한 내 소망 망각하지 않고 주님을 대면하며 승리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들어보니 나는 영적 생활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희미하게 헷갈립니다. 선명하지 못합니다. 자신 있게 나는 영적 생활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안 한다고 하자니 않는 것도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편도 아니고 마귀 편도 아니고 육신의 편도 아니고 영의 편도 아니고 그러나 실상은 육신의 요구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육신의 요구대로 살면서도 영적으로 알고 있기에 영적으로 어느 정도는 살지 않았나 착각합니다. 오해하지 말게 하옵소서. 재림의 날은 다가왔고 핍박의 날도 다가왔습니다. 이제 온역과 기근과 핍박이 닥쳐오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대처할까를 잘 생각하게 하옵소서. 세계는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두 손 들고 예수 버릴 것이냐, 예수 붙잡고 육신의 온갖 고통을 다 짊어질지라도 나는 육신을 내놓을 때 천국으로 갈 것이냐, 이것은 선명하게 알지 못하면 판단해서 스스로 이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 영적 생활에 눈을 뜨게 하옵소서. 이렇게 50여 들을 때 있는 힘을 다해서 듣게 하옵시고 저들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옵나이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영적 생활하지 못한 죄가를 용서하소서. 말씀대로 하지 못한 죄가를 용서하소서. 기도하지 못하여 회개치 못한 죄가를 용서하소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예수의 피의 공로를 절대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여 내 영혼을 살려 천국에 보내려고 하고 있지만 육신은 자기의 소욕과 유익을 따라 몸부림치며 내 영혼의 때를 방해하는 것, 이것이 겉으로 볼 때는 육신이지만 육신을 이용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입니다. 이것들에게 졌음을 용서하옵소서. 용서하옵소서. 주님 성도들 병들어 고통당하는 성도들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밥 못 먹는 성도들 밥 맛있게 먹게 하시고 못 자는 성도들 죽은 듯이 자게 도와주시고 주여
고통스러운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소서. 귀신이 떠나가게 도와주소서. 영적인 신음소리와 육체의 신음소리가 중단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소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미 명령하노니 우리를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육신적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여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미혹하는 영에 끌려다니게 만드는 원수야,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아, 내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미 명령하노니 질병아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이 내게 있다고 해야 떠나갑니다. 내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악한 귀신 역사가 있다는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싹 다 떠나게 하옵소서. 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의 원수야, 마귀사단 귀신의 원수야, 세상을 총동원해서 미혹하는 원수야, 미혹에도 미혹당하는 줄 모르게 세상으로 끌고 가는 원수야, 기도 못하게 하는 원수야, 예수 피 옆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야, 찬양 못하게 하는 원수야,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원수야,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이게 육신의 소리가 너 소멸시키는 원수야, 너는 떠나갈지어다. 나시는 예수님으로 원하오니 하나님의 원수 나의 원수야, 너는 떠나가라. 따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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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원수가 영육간에 괴롭히고 온 환경을 충동하고 세상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 말씀과 점점 멀어져 아무리 주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못할 거리에 타락한 자가 오게 하시고, 설교는 주님이 날 부르는 소리만 하면서 빨리 내던지고 빈손지고 주 앞에 들어와 주님을 끌어안고 내 영원한 생명의 재산으로 예수를 지어보러 갖게 하옵소서. 오늘 또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체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사오니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써주신 주님만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경외를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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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닫게 하신 주님, 내가 돌아오게 하소서. 돌아서게 하소서. 돌아서게 하소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